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께 축하 인사로 노래를 부렸잖아요. 자, 축하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갖죠? 선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즉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 생일 선물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생일 선물이었을 겁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려 예루살렘에서 12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유대인 왕께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왜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 먼 거리를 왜 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에게 맞는 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며 고르게 되죠.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기에 입학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로 해요? 노트나 펜 또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노트북 같은 걸 선물하죠. 새로 입학하는 사람에게 칼 세트를 선물하거나 또는 농기구 세트를 선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맞는 것을 선물하죠. 또 새로 이사한 집에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줍니까? 앞으로 집이 깨끗하고 잘 풀리라고 휴지를 많이 선물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옷을 갖다 주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 옷을 갖다 두듯이 태어나는 그 사람의 합당한 선물을 생각하고 고르는 것이 선물에 고르는 중요한 방법이고 의미겠죠. 바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드린 예물, 선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예수님께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던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2명인지 3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복수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흔히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드린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도 3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가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과 그리고 3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그럼 그들이 특별히 3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합당한 선물이라고 판단되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죠. 저는 동방 박사가 드린 이 3가지 예물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나아가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했는지가 바로 그 드린 예물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은 단순히 좋은 값비싼 물건을 넘어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즉, 믿음의 선물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3가지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미와 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방 박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큰 은혜가 있는 이 복된 성탄절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은 크게 3가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황금. 동방 박사들이 첫 번째로 드린 예물은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비싸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황금이 갖는 의미는 바로 왕이 갖는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은 항상 황금을 사용해 왔죠. 황금으로 만든 왕관, 황금으로 만든 의자, 황금으로 만든 식탁, 심지어 숟가락과 밥그릇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황금은 왕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 황금을 준비해서 그분께 드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황금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동방 박사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있는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왕이니까 왕이 알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자꾸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뭐예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이 황금이라는 예물의 의미는 단순히 귀하니까 비싸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믿음이 그 예물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생명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드렸던 예물은 뭐냐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향품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로 많이 쓰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울 때 이 유향을 많이 썼어요. 즉 유향이 갖는 의미는 뭐냐? 바로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심을 믿는 고백을 담아서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 죄인된 백성의 죄를 제사를 지내줘서 용서해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만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히 성소로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기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는 지성소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이 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휘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반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 찢어진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신부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죠. 그러면 신부가 그 죄를 듣고 용서의 말씀을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길이 열린 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의 제사로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유황이라고 하는 선물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의 고백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마지막 예문이 무엇이냐면 모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략은요 감람과에 속하는 모략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어 흐르는 유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당시 마취제나 진통제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군병들이 모략탄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군병들이 준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조금이라도 진통제로 마취제로서 그 고통을 줄이려고 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마저 거절하셨습니다. 있는 고통 그대로 견디시고 받으셨던 것이죠. 또한 모략은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모략을 발라주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모략은 병든 사람이냐 아픈 사람 또는 죽은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었는데,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어찌 보면 그런 끔찍한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죽으라는 의미도 아닐 텐데 말이죠. 왜 갓 태어난 예수님께 이런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까요?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음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모략을 예물로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바로 모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생일날을 맞아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온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분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었을까? 그들이 드린 예물 속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은 곧 동방박사들의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왕 대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다른 거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받았을 때 아이고 비싸서 좋구나, 귀해서 좋구나, 단순히 예물의 가치와 어떤 돈의 양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을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루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은 영원한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린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담긴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왕과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